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옛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마 충청도 쪽에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사 체면에 웃을 수도 없고 아주 웃음을 꼭 참는데 저쪽 뒤쪽에서 지금처럼 막 간발적으로 이렇게 막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분의 그 고백이 아마 웃기려고 한 건 아닐 거고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분은 아마 정말 나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닐까, 나한테는 그런 고백이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기도하면서 하게 되어졌던 그런 시간들. 오늘 이제 말씀은 시편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발락이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엣제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엣제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인데 발락이라고 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포함한 야, 너 복 받았구나. 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더니 하늘의 복을 누리네. 뭐 이런 감탄사예요. 제가 감성이 좀 풍부하지 않아서 감탄사를 너무 평문처럼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야, 뭐 너 복 받았네,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에 많은 무수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야, 복 받았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역사하셨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동사예요. 근데 영어에는 동사가 앞서면 명령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이 있을지어다, 복될지어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복됨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그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쪽에 연세 드신 분들 얼굴이 확 들어와서 제가 있을지어다 이래도 괜찮죠? 그렇게 있을지어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요한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지 말라는 없어지고 하라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잖아요. 그죠? 아니하고요.
십계명에도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지 말라가 없어지고 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은 충성되이 그 걸음을 걸어가라, 이런 말이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눠주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지 말라가 없어요. 다 하라죠.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계명 속에는 하지 말라보다 하라, 이런 계명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목말라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하는 시편의 1편의 1절의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면, 의역해서 보면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지 말아라.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곁에서 얼쩡거리지 말아라. 또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지 말아라, 반대말이 뭘까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거죠. 선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음이 좋다, 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이럴 때 눈치 있는 사람들은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할까 봐 얼른 아멘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도 같고 저 사람도 같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 두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좋은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속해 있냐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큼 그렇게 제가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 이렇게 경계선이 뭘까? 그건 내가 겸손한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은 내가 대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그게 아름다워 보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대상 자체를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분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그러나 말씀만 해주셔도, 그냥 선포만 하셔도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의 경계는 사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그게 믿음을, 그 어려운 그런 그 시험들을 이기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곁에서 얼쩡거리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느 소설가의 제목을 그대로 빌리면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죠?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탄론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내가 어떤 환경을 더 좋아하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정말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거워하죠. 세 번째는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험담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마가복음 2장, 3장에 계속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중반쯤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 뭐야? 자기 형제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얘기 있죠? 어떤 거,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아는데, 저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형제들이 누군지도 알고, 자매는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비난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때 내가 예수님의 형제요, 내가 어머니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막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겹 붙어서 이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오라버니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나 사람을 보내서 저희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갈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게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 뜻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내 형제라고, 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좀 빠지고 나면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해야 될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할 것. 앞에 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오직, 이런 단어. 그죠? 오직.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선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필수라는 얘기입니까? 예, 필수라는 얘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원웨이야 그냥. 예,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건방져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또 그 얘기야. 여호수아한테도 그랬고 모세한테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답이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율법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새롭게 다가와요. 새롭게 다가와요. 그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사랑하라. 그걸 왜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정말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뭐냐면,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세리도 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 부딪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묵상이라고. 감사는 저는 묵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연습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140일 동안 이런 패턴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몇 시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보다 좀 2살 어린 한 분이 그 24시간 해장국을 하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간에 주로 그 친구가 하고, 어머니가 이제 한 4-5시쯤 나와서 이제 교대하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 밤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누웠는데, 누운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좀 충격이었고 트라우마처럼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 오늘 밤에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지은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느 때부턴가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제로 끝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를 내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새날 새 아침을 맞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적어도 일어나서 일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이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그 이후에 가급적 새벽기도 나올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으로 첫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성도들이 그걸 아나? 꼭 새벽기도 오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그죠? 예. 그 마주치는데 제가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이러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건방지다 그러고 목사가 인사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요즘은 그냥 제가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찬양으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일상의 시작을 이유가 어쨌든 찬양이든 감사의 고백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 새벽에 말씀이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다행히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영상 현 시간에 못 보면 나중에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 140일 동안은 새벽 기도에 오시면 정말 좋고, 이런 일들은 중직자들이 앞장서면 더 좋고, 저건 어쨌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깠다고 또 그럴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더 좋고,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보고, 실시간 못 보면 녹화라도 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새긴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녁에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했던 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내 가슴에 확 와닿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원수가 많아요. 한 10대 명 되는데 다는 안 되고 한 명만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잖아. 아침에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그게 감사가 되어졌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기도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이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큰 걸 한 이유는 다 들어가도록입니다. 140일 해야 되잖아.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심는 사람들이 감사의 복을 나누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날로 상승해요.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는 것을 습관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가 더 깊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사무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합니다. 뭐냐면,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기름병 들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 엘리압을 탁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휴, 이런 상남자가 어디 숨어 있다 여기 나와?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뚜껑을 딱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 그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묵상의 힘은 중심을 보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 말을 묵상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오늘 그 김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얘기를 슬쩍 하고 갔어. 내가 어젯밤에 당신 꿈을 꿨는데 글쎄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무슨 꿈을 꿨을까? 저 말은 하는 의미가 뭘까? 막 이러고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놔요. 근데 그게 묵상인데요. 근데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시험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아주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용모와 신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야.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차, 아니구나. 둘째 들어오세요. 둘째는 더 멋있는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세 번째 아니다. 일곱 번째 다 들어왔는데도 아니라고. 아들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요. 멀리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치는 거 요 앞마당에서 양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목초지가 없어요. 때로는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산을 2개, 3개 넘어가 멀리.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윗을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묵상하는 사람들의 힘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는 귀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열매가 3절입니다. 3절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는 거냐? 돌파해서 잘 되는 거예요. 돌파하다 이런 의미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야. 힘든 것이 있는데 힘든 걸 이기는 거예요. 병마가 있는데 병마를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곳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공동묘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없어요. 근데요, 시험이 있는데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이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그 심정 속에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수분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저는 이 140일의 여정이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140일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형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기로 하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찬송가를 택하지 않고 CCM 찬양 중에 한 곡을 좀 택했습니다. 제가 우리 영상 쓸 때까지 좀 가사를 좀 소개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서 깊은 곳에서는 잠잠해요. 또 주 사랑은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